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영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여드레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을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라. 여러 조상의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시매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그때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난이 있을세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야곱이 애굽에 곡식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또 재차 보내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귀한 말씀으로 함께 계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가,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깨달아서 그 믿음 위에 굳게 서는 우리 모든 지체들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스데반의 설교입니다. 7장 전체가 스데반의 설교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스데반은 결국에 순교하는 장면까지 담겨져 있는 것이 7장입니다. 앞서 사도들을 중심으로 제자들이 또 많은 무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부활의 소식을 전함으로 인해서 이 본격적인 탄압이 시작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처음에 이 베드로가 또 요한이 공회 가운데 섰던 것을 시작으로 하여 수차례에 걸쳐서 잡히고 풀리고 잡히고 하는 또 그런 형상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놀라운 사랑과 이 은혜, 이 부활의 소식을 증인된 자들로서 우리가 전하지 않을 수가 없다. 꼭 전해야 되겠다라는 믿음에 굳게 더욱더 서가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박해하면 할수록 그들은 오히려 더 굳세게 강하고 담대함으로 일어나 주를 전파하는 그 놀라운 장면에 서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 이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 선포와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고자 7집사를 세우는 일이 있었죠. 7집사, 믿음이 충만한 자, 또한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자, 그런 자들을 뽑아서 세우게 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오늘 설교를 하고 있는 스데반 집사입니다. 그가 능력 행함을, 또한 지혜로 말함을 많은 사람들이 당하지 못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시기한 나머지 이제 그를 붙잡아서 또 선동하고 사실이 아닌 거짓 내용으로 또 붙잡는 일이 벌어지고 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데반은 전혀 흔들림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 스데반의 얼굴을 바라볼 때 어떠했는가? 6장 15절을 말씀에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더라. 이 위기의 순간에, 위경 가운데의 그의 얼굴은 오히려 일그러짐이나 안타까움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천사의 얼굴과 같이 빛나는 모습이었다. 앞서 사도들도 능욕받는 일 가운데에서 오히려 그 일을 기뻐하면서 공회로 끌려갔음을 보게 됩니다. 이 참된 복음 앞에서 그들의 모습은 주눅듦이 없습니다. 오히려 담대하며 천사 같은 빛나고 기쁨의 얼굴로 가득하였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스데반은 대제사장의 물음에 대해서 부형들이여 라고 하면서 그의 설교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설교의 내용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이삭, 야곱, 또 모세, 또 출애굽의 역사, 또 다윗 왕이 세워지고 그 아들 솔로몬에 이르기까지의 이 모든 이스라엘 역사를 되짚어 보면서 그 가운데 일하시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발견하게 되며 그에 따른 내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는 우리들의 반응은 어떠해야 되는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전락에서 써있듯이 하나님은 보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믿음으로 믿고 떠나는 것입니다. 믿고 떠나는 것이다.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펼쳐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은 보통의 인물이 아니죠.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는 아브라함, 그로부터 이 이스라엘 역사가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와 첫 언약을 또한 맺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직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자신의 고향의 아버지와 그 형제들과 함께 거할 그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내가 이제 너를 보낸다. 너는 너의 고향 친척집,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그 땅으로 가라. 라는 그 한마디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던져주십니다. 우리들에게 나타나서 나에게 나타나 하나님이 갑자기 뜬금없이 너의 고향 친척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하셨다면은 과연 우리의 반응은 어땠을까? 지금은 그래도 문명이 좀 발달을 하고 손안에 컴퓨터가 있을 정도로 스마트폰이 발달한 시대, 어디를 찍으면은 자연스럽게 이 정도가 걸리겠구나. 또한 지도로도 내가 실시간으로 보고 있듯이 또 거리 뷰로도 얼마든지 볼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그런 게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지역, 이 동네 이외에 무엇을 알겠습니까? 그것을 떠난다라는 것을 생각 그 이상의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두려울 수밖에 없는 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것을 떠났습니다. 메소포타미아를 떠났으며 또한 잠시 머물렀던 또 하란 땅을 떠나갔습니다. 이때 나이가 심지어 75살, 꽤나 75살, 젊은 나이가 아니죠. 이때에 또한 새로운 도전을, 또한 지금까지 내 근거가 되었던 이 집을 떠난다라는 것은 또한 사회의 유대만까지 형성되어 있고 낯설기만 한 그 땅으로 간다라는 것은 쉬운 일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말씀, 그 한마디에 아브라함은 떠납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납니다. 그래서 믿음장이라고 하는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는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무엇이라 기록합니까?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을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정확히 그 땅이 어떤 땅인가 정탐이 되거나 정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한 채로 그 길을 옮깁니다. 그것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할 수가 있었는가? 그것을 믿음으로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그래서 그는 믿음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무엇을 믿는 믿음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 모든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 안에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근원, 믿음의 출발점은 오롯이 하나님으로부터입니다.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있기에 나의 믿음이란 것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없으면은 우리들에게는 믿음이란 것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 하나님을 믿기에 믿고 떠났다. 오늘날 지금 우리에게, 나에게는 이러한 믿음의 적용의 부분이 필요하지는 않습니까? 오늘 나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너 좀 떠나야 되겠다. 그 네가 머물고자 하는 그곳 메소포타미아, 너 떠나가 그 하란 땅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한 그곳에 네가 좀 가야 되겠다라고 한다면은 나는 어떤 적용을 하겠습니까? 그것은 단순히 물리적인 어떤 장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내가 지금 떨쳐버리고 떠나야 할 그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어떤 사람인가? 아니면 장소인가? 어떤 물건인가? 그 어떤 대상인가? 그것을 우리는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그것을 말하시는 여러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가장 큰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그것이 만약에 죄를 짓기에 너무나 쉬운 그 대상이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가차없이 떠나야 됩니다. 일어나 당장에 떠나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명하시는 곳, 하나님과 더욱더 깊이 교제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 자리, 그 장소에 그 사람과 그것과 함께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런 시편에서도 말씀하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그 자리를 떠나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도전의 그 믿음의 그 한 걸음, 오늘도 내가 떠나야 할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주님과 함께 더 깊이 할 수 있는 그 자리 가운데 거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다음에 두 번째 단락에서 뭐라 하십니까?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합니다. 약속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그건 무엇일까요? 우리의 반응은 믿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믿고 인내해야 된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해 주신 것을 따라 믿음으로 그 길을 떠났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떠난 그 땅에 이르렀는데 그 땅을 당장 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당장 주시지 않는 것이야? 바로 주시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죠. 5절에도.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우리 약속을 이루려면 또 후손이 필요한데 그 후손을 또 당장에 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그 이삭의 아들이 이때 말씀 받았을 때가 75세였다고 했죠. 이삭이 태어난 것이 언제입니까? 무려 25년이나 더 지나서 100세가 되어 세워졌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또 우리 후손에게 당장에 주셔도 모자랄 텐데 심지어 400년간 타지에서 종사를 하다가 와야 될 것이다까지 듣고만 아브라함의 그 상황, 저 같으면 참 가슴이 무너졌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라는 생각이 왜 안 들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인내라는 믿음의 영역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죠. 믿음에는 반드시 인내라는 것을 통하여서 열매 맺어지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도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좋은 땅에 대한 비유, 4가지 땅의 예화를 들면서 마지막에 좋은 땅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말씀을 듣고 지키어 무엇으로 결실합니까?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우리의 믿음 크리스찬의 삶은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고 살아서, 근데 그것이 때로는 당장에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결실을 맺어야 될 텐데 그 결실을 맺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인내이다 라고 분명하게 주님께서 직접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필요한 것이 이 인내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급하여, 내가 조급하여 당장에 손에 얻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렇지가 않죠.
이 땅에서 뭐 하나를 쉽게 얻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 땅에서조차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도 또 텃밭이 있죠. 텃밭에서 뭐 콩 심었는데 바로 콩이 바로 심자마자 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인내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물을 주고 또 거름도 주고 가꾸어주고 잡초도 뽑아주고 이런저런 참고 참는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내가 당장에 배고파서 밥을 먹고 싶다고 밥통에 쌀을 얹어놓고 왜 안 되지 하면서 열었다 닫았다 열었다 닫았다 하면은 밥이 될 리가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고 그 성숙의 결실의 열매를 먹기 위하여 우리는 인내의 인고의 시간이 필요하다. 그 가운데서 나의 연약한 부분들, 나의 모난 부분이 또한 깎여 나아가며 훈련이 되어져 가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기간을 아브라함에게 주님은 보여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이 믿음이 스스로 좋아서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 믿음이라는 영역을 설명하기에 너무나 좋은 모범 샘플이 된 것이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 보는 이런 부분이죠. 하나님이 이런 시간을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심으로 믿음이란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을 그 후손들에게 또 더 나아가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의 모델을 주님은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나는 인내하지 못하고 있는 그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그 언약을 붙들고 오늘도 인내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보내시며 약속하신 하나님, 오늘 다 보지 못했지만 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입니다.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새기면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믿고 떠나며 믿고 인내하며 믿음으로 담대히 서 나아가 승리하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한 장 넘기셔서 우리 적용 질문 첫 번째 읽고 마칩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가야 함을 알면서도 떠나지 않고 있는 자리는 어디입니까?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분명하고 확실하게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고 계십니다. 주님, 우리 안에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더욱더 믿고 붙들므로 떠나며 인내하며 담대히 서 나아가는 우리 신앙의 모습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